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또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경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매우 친숙한 식물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이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극상품, 최고로 좋은 품종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옮겨다 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최고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기대를 합니다. 올 봄에 제가 야심차게 거금 4만 원을 들여서 블루베리 나무 묘목 2개를 샀습니다. 올해는 블루베리를 좀 먹겠지. 오늘 첫 수확을 우리 두 아들이 거뒀습니다. 4알인가 5알 먹었습니다. 다섯 가족이 하나씩, 하나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나눠 먹었습니다. 최고의 좋은 상품, 품종의 포도나무, 애굽에서 자라는 그 품종 중에 고르고 골라서 그 품종의 포도나무 묘목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름을 안 줬을 수도 있고, 뭔가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뭔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결과는 참 포도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과처럼 시큼하고 맛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제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옛 이스라엘을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축복을 공급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생명의 근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절에서 8절 길지 않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유나 자매한테 어떤 농사 짓고 있어요? 했더니 이것저것 막 이렇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상용으로 보기 좋으라고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땔감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파리가, 잎사귀가 예쁜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업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내서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서 정말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고지를 점령하는 삶이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열매는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열매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열매의 본질을 사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하면 떠오르는 성경 장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열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당연히 포도가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당연히 맺혀질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온유하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도 가끔씩 내 모습을 돌아볼 때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이러한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성화의 과정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다가는 구원받은 자도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내 행동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개혁주의 구원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학, 교리,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실 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때로는 놓쳐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꽉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목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이 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구원받았던 자들을 너 이렇게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 구원 취소할 거야,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될 것은 겉보기에는 붙어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붙어 있습니까?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그 뿌리로부터,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분을 공급받아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무서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100여 명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여 명이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양분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기도 모임에 참석해도, 같이 신방 동행을 하더라도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아니하고 그냥 겉보기에는 붙여진 것 같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안이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로 내가 구원받았겠지라고 안도하며 살아갈 뿐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다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더라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접붙인 것 됐지만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가롯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12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영적 연합에 그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욕심, 내 생각과는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몇 푼의 돈을 받고 팔아넘긴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목재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어서 가구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가지의 유일한 사명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 의와 자기 독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인 탈진이거나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거하라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한 번의 단편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은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하루의 첫 시간, 내가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이나 고유한 시간에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나의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수액을 빨아들이는 호흡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전정 작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몸을 맡김으로 모가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전정 가위로 가지치기 하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농사 용어로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섬세한 작업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쪽 편에 보시면은요, 매실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매실을 참 좋아합니다. 매실 좋아한다는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매실나무에서 꽃이 피었을 때
저 열매를 따다가 올해는 내가 직접 매실을 한번 담가봐야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후에 매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이 매실 나무를 심어 놓기는 했는데 아무도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가지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농부도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부들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남 사천에 있을 때 매실 농장을 한번 봤는데요, 거기 그 농사를 짓는 아저씨가 정말 부지런하시고 농사를 잘 지으시더라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엄청나게 가득 맺혀졌는데 그 매실을 다 수확한 다음에 바로 가지치기를 다 하더라고요. 다 해서 그 가지치기를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쪽에 딱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거 한 몇 개 가지를 얻어다가 회초리를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한 걸까요? 나를 버리신 겁니까? 참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교만, 헛된 야망, 내 자신을 의지하던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고난이라는 가위를 통해서 다 잘라내십니다.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지치기 과정을 통과할 때, 이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분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더 굳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선해질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주고 마땅한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 채 말라가는, 썩어가는, 죽어가는 가지처럼 살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을 펴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하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거하는 자,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계획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